섬기시는 최인출 목사님이십니다. 노ян의 후배 모든 목사님들로부터 참 여러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언제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셔서 여전히 희망 있는 교회 교육이라 말씀 전해 주실 때 특별히 교사분들 힘을 내시고 한 명 영혼 붙잡고 더 실험하는 귀한 또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성산교회 와서 올 때에 가졌던 생각하고 실제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가슴 벅차서 그 한 말씀만 드립니다. 사실은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고 또 오후 예배를 드려도 역동이 없고 그냥 아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이런 정도의 오후 예배가 대부분인데 오늘 성산교회를 와 보니까 뭐 오후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역동이 있는지 코로나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 썼다는 요점은 다른데 그 열기는 뭐 평소보다 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역시 참 모범이 되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멋진 교회로 달려가시면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또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닮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성산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늘 모델 같은 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바로 동생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고향 교회에 대를 이어서 이제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무장로 하셨고 이제 제 동생이 이어서 시무장로를 하고 있는데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을 때인데 6학년짜리 애들이 말을 잘 안 듣겠죠. 말을 잘 안 듣는데 뭐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 녀석을 앞으로 불렀답니다. 앞으로 불러가지고 훈계를 하는데 그런데 앞에 나와서까지도 이게 말이 안 통하고 자세가 태도가 불량인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꽤 성격이 좋습니다만은 그날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 대 때리려고 손이 팍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이 아이의 반응이 말이죠. 탁 막으면서 하는 말이 요새 선생 때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지 않아서 그냥 안 때리고 말았답니다.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이를 외국에 보내고 싶은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안 돼서 못 보내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내고 그러면서 대안이 없어서 학교 보내는 이런 애들이 많은데 학교 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가정 이런 이야기 아시죠? 목욕탕 시리죠. 목욕탕에서 아버지가 시원타 하니까 거기 아들이 들어갔다가 뜨거하고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래 했는데 그게 1탄입니다. 2탄이 있어요. 목욕을 하고 나서 이제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에 갔는데 빵을 돈 주고 사니까 마침 짝수가 아니고 홀수가 됐어요. 5개가 나왔어요. 빵 5개를 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3개를 먹고 아들한테 2개를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아버지가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들한테 하는 말이 배가 부르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2개 먹은 놈이 배가 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가 터지겠네. 이렇게 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때리라 때려. 지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벌을 세웠더니 할아버지가 보고는 손자 걱정을 하면서 누가 우리 손자를 이렇게 하노 하니까 하는 말이 남의 자식 걱정하지 말고 지 자식 걱정이나 하세요. 득스럽지 못한 그런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이런 우스갯소리 속에는 현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여러분, 교육의 3대 축이라고 하고 3대 현장이라 하는 이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또 한 현장이 되는 사회교육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회가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손해만 안 끼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이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교육을 하는 여러분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교회 교육에도 위기가 왔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교육도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또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산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이들이 영 모이지를 않고 성경 공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교육 공간이 부족하고 첨단 교육 장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사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영사기도 돌려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모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가 되어서 교회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 교육의 위기, 분명히 위기가 맞습니다. 바른 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교육이 사회나 학교 교육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교육의 주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교육의 주체이십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만약에 교회 교육이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교회 교육에 희망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는 교회 교육에도 희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이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아끼십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너무 악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산 성산교회의 학생들,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범생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치 아픈 아이를 보면서 저 악한 놈들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희망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부산 땅, 이 불신 영혼들이 그 악독이 가득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특히 이 지역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이들이 아직은 예수를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한번 안 나와 본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잘나고 못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말 잘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산 성산교회의 어린이들,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산 성산교회 교육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큰 희망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사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정말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항했던 사람입니다.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요나입니다. 그 요나, 여러분 버리셔도 됩니다. 저 같으면은 요나 이런 것쯤은 그냥 버릴 것 같아요. 뭐 너 아니면 내가 쓸 사람이 없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 혼자
쿨쿨 자고 있는 이 한심한 선지자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어코 불러서 풍랑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를 살려내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의 능력 때문입니까? 요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요나이지만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는 생명을 건졌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 성산교회의 주일학교 이 교육기관의 교사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자격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보면은요, 자격 없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교사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자기 딴에는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하나 들어주었어요. 연초에 아이들 반을 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출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야들아 들어봐라 하고는 이제 천국은 사다리와 같은 거야. 이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날 하루 빠지면 사다리 하나 날아간다. 2개 빠지면 2개 날아간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결론은 뭡니까? 빠짐없이 나오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3번, 4번 빠진 아이가 생겼어요. 사다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쯤 빠진 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2개가 빠지면은 이것도 어찌어찌 힘을 쓰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3개 빠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그래 그날부로 교회를 안 갔대요.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가르쳐서 이 아이의 영혼을 사실은 망친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자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해고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빨리 해고시켜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제일 3D 업종 중에 하나가 주일학 교사인데 아이고, 연말나 되면은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는 빨리 해고 당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말로 하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니까 아주 영원히 쉬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다닐 직장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엄마는요, 아이한테 대해서 아이가 애를 먹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 말만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엄마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배기는지. 여러분, 애 먹여도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한테 유일한 소원이 있는데요, 제가 제 걸음으로 제 힘으로 교회 한번 가봤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성 아시죠? 그분이 나중에 좀 회복이 되어서 교회를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여러분, 주일학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 해고당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못 믿을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이
정말 큰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요나지만 하루 말씀을 전해야 했더니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여러분 이 역사, 여러분 요나가 잘나서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사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딱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사랑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성산교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주변의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산성산교회의 교사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것처럼 오늘 교사 여러분들을 이제 복음 전하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이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지요? 양육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왜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못 살게 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망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판에 이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10명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전문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배에 지금 10명이 타서 될 일이 아니고 한 7명쯤 타고 있으면 그래도 갈만하다는 거예요. 3명이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3명이 어디다 내리겠습니까? 내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영국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더랍니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해서 내가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국 사람이 일어났어요.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하는 말이 나는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하고는 뛰어내렸어요.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남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만은 대한민국 만세! 하고 만세 삼창을 하더니만 옆에 있는 일본 놈을 갖다가 발로 차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니느웨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러 가니까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지만 그래도 저 생명들을 아깝게 여기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어른들 보기에 한심한 짓만 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학력으로 치자고 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나 초등학교 좀 졸업했으면 요즘은 다 고졸 이상 대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더 교육에 대한 열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들의 생각을 보면 그 못 배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하고 지금 젊은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의 마음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깊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가난하고 못 배웠고 무식하고 했던 그 부모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우리 중년이 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 부모는요 잘 속아 넘어가 줬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면서 참고서가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 달라 해도 그렇냐 하고 15,000원 빌려서라도 15,000원 줬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믿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부모들은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니한테 속을 줄 아냐 하고 절대로 안 속아줍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엄마들은 생선이 한 토막이 있으면은 가운데를 먹는 법이 없습니다. 꼬리를 먹거나 대가리를 먹거나 그렇게 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앞으로 좋은 거 많이 먹을 거다. 내가 몸통 먹어야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누구를 더 존경합니까? 무식해도 그렇게 희생했던, 사랑했던,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었던 그 부모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사랑해주고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방황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닥달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 여러분들, 제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쪽을 자꾸 보는 이유는 어쩐지 이쪽에 교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쪽이 특송하려고 서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가 교사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교사 한 명이 아이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사 한 명당 아이가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려고 하면은 집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특히 요즘은 부모에게도 애절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의 교사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어떤 반은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어쩌면 5명이 꽤 많은 반일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희생하고, 또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하고 교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희생을 하게 되고, 희생이 있으면 감동을 받게 되고, 감동이 있으면 이미 교육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알고, 숫자도 많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많이 주어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아이가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 이미 교회 교육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성산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해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 교육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십시오.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교육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키워낸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이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